에,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더 심각해진다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신앙이 낮을 때는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노 부모들의 이렇게 하신 말씀을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귀담아 듣듯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정말 한 말씀도 틀린 게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더 신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해 주시고 희락과 기쁨의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게 살도록 해 주셨는데, 그 낙원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사람의 말을 들었느냐?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 또 신임이 있는 자, 어떤 자들의 말을 우리는 그렇게 귀담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받게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부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게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하나님께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되 모든 1000가지 만가지의 과일은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은 이미 시험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에 대한 거기에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외에도 각종 실과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는 손이 없는 자에게 가서 들어보십시오. 가진 건 없어도 손만 있었으면 좋겠다. 보지 못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좀 굶어도 눈으로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걷지 못한 자에게 가서 들어보십시오.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 놓고 걸어만 다녀도 좋겠다. 우리는 소유한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하지 말라고 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착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자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기회를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물론 여기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수가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힘든 광야에서 같은 상황인데도 거기서 보면 어리석게도 어떤 이들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다 원망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 원망한 자의 결론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너무 신기한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새 왕들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그 책을 읽는 자에 따라서 연극의 대본처럼 책을 기록해 놨는데 읽는 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윗 왕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의 추적을 받아서 화살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가 다윗이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인내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혈기가 있으니까 젊은 몸으로 당신이 나를 활로 쏠라 하면 나도 당신을 활로 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2명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42명의 왕 중에서 다윗만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바보 멍청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불리한 사울왕의 자리를 피해가면 갈지언정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마음속에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과연 제가 다윗처럼 살지 못했네요. 그때는 억울해서 그 말 좀 한번 해줘야 됐었는데 내가 꼭 그것이 아니었다고 반격을 왜 못했을까? 그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보처럼 오래 참는 것을 배웠던 다윗, 절대 반박하지 않았던 다윗, 절대 그것을 변명하지 않았던 다윗,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였지 사울처럼 쫓아가서 죽이고 또 압살롬 그 아들처럼 유능해가지고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저것이 잘못됐고 낱낱이 따져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놓은 걸 보면서 그 세 사람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유능하고 힘은 힘으로 대항을 했던 사울의 편이었는가? 좋은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뜯어고치러 쫓아다녔던 압살롬의 편이었는가? 바보 병신처럼 참고 인내하고 억울함을 당했던 다윗의 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하는 자들만 그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감사는 보다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다 그들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명은 이제 기왕 치료 다 됐겠다. 다 이제 건강한데 내가 어디로 가서 감사할 이유가 있겠는가. 제 갈 길로 다 갔지만 한 사람, 문둥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크게 절하면서 왜 왔느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함 받은 것을 감사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너는 참 기특하구나, 아니면 공연한 수고했구나, 그만큼 한 것은 똑같지 않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9은 어디가 있느냐. 그럼 9은 어디가 있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그 9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각종 실과에 대한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와 같은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묻는다면은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다. 모든 상황에 이유가 없이 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떤 야구 선수가 공이 날라와서 이가 다 빠졌대요. 하나님, 눈이 빠졌으면 낄 수 없지만 이빨은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듯이 그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래서 불평. 요셉처럼 어떻게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형제가 갖다가 나를 팔아먹느냐고요. 또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형제가 나를 갖다 구덩이에 넣냐고요. 그 억울함을 생각한다면은 요셉은 치가 떨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훗날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지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사울과 압살롬을 다윗에게 세운 것은 그 책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에게서 사울과 같은 요소를 하나님이 없애기 위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압살롬같이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나는 사울처럼 힘이 있다고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것을 하나님 배우려고 우리 앞에다 거울로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억울하게 꼭 내 옆에는 저런 사람만 있어요. 저런 사람이 나에게 막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니고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억울한 소리라고 억울해요.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사울을 갖다 붙이고 압살롬을 붙이는 것은 그와 같은 요소들을 다윗 속에서 하나님이 다 뽑아내기 위하여서 그 옆에다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너는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없느냐? 너는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느냐? 너도 그럴 때가 있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걸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저럴 때는 사고가 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함이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런데 저는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보일 때가 많이 있었는지요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에게 잠시 고난을 잠깐 받게 하신 것은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요 또 굳은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요 강하게 하기 위함이요 터를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답니다. 각종 실과가 많이 있는데 그까지 중앙에 있는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수천 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 나무인지라, 쳐다본 지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 아담이나 하하가 죄를 짓게 됐냐면은 바라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한 나무였대요. 한 나무인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무심하게 여깁니다. 그까진가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 기필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냥 한 나무인데 그까짓 거 수만 개 나무 놔두고 하필이면 저 나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명을 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 중앙을 볼 때 바라다 보는데 한 나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과소평가했다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계신답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그거 하나쯤이야. 그거 하나쯤 가지고 뭘 그러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 먹는 날에는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지금 하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설마 죽으려고 지금 그 말을 지금 하와가 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지금 이게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그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겠다고 말을 막 만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데 괜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설마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벌써 이렇게 하나님 말을 물을 잔뜩 타가지고 희석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런 결론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세 왕의 얘기 가운데 다윗은 내 속에 잠재해 있는 그런 악성들이 사울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있구나. 또 이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나의 그 모든 자아를 죽이려고 하나님 내 앞에다 갖다 놓으셨는데 하는 것을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써 하와는 이미 말씀이 다 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먹었다는 죽을까 하노라. 설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롯의 사이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딸들만 해도 자식인데 사이들만 해도 한 다리가 건너죠. 그래서 사이들에게 야, 이 성에 소돔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내리면 싹 멸망 안 난다. 도망하자. 그러니까 사이들이 뭐라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하나님의 그 지금 에덴 동산 자리에 가면요. 완전히 나무 뿌리 하나도 거의 볼 수 없는 폐허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얀 검으로 하얀 검 불칼이에요. 그러니까 불칼로 다 거기를 막아서 사람을 쫓아내버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모래땅이고 폐허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성지 다녀온 분들은 알지만은 소돔 고모라 자리도 소금 기둥만 있고 완전히 유황에 타가지고 아직도 풀 한 포기가 안 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월이 가도 그 자리에서 풀 한 포기 안 나게 하신 것 같아.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냐?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렸던 자리란다. 성경은 한 번 말씀하시면 꼭 그대로 임하지 절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로는 옛날에 이 땅은 그래도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탔던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는 아주 번화가가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안 하셔요. 폼페이도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 깊이 내려가야 그 도시를 본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살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도요.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야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우상을 만들었던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농담으로 여길 말씀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 믿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까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 안다고 믿는다고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겠습니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있다,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면서 우리가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기필코 죽으리라 라는 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가는 죄 지은 자만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거나 심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품을 흘리고 귀신에 홀려가지고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던져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니까 하도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거품을 흘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간질병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당신 제자들은 못합니까? 못합니까? 라고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나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왜 이거 해결이 안 나죠? 기도 외에는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총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떻게 보면 남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은 지금 어린아이 때가 가장 편하죠. 성장하면서부터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남자들이 생명이 더 짧죠. 어떻게 보면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놨는데 뭐 하나님이 축복한다더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기는 선대 조상 아담이 말을 안 듣고 벌써 하나님 앞에 정령 죽을 것을 살려놨던 게 거반 죽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땀을 흘려야 네가 소사를 먹고 종신토록 그렇게 해야만 네가 먹고 살 것이다. 놀고 먹을 수 있어요? 땀 흘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죄값이죠. 아담이 지은 죄값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에덴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죄가 가져오는 것은 죽음의 형벌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 좋고 지혜롭기도 할 만한 저거니까 하나님 나를 못 먹겠지. 욕심이 잔뜩 갖고 막 탐스럽다,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욕심을 부리더니 그걸 먹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을 낳았대요. 결국은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값으로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지 죽는단 말이 없었는데 3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있는 뒤로 지금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간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제약을 범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또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도 그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 정도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 인간에게 희롱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림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힘들어도 우리는 육의 행실을 자꾸 죽이고 육의 자아를 죽이고 육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다겠습니다. 더하면 저주가 더하고 감하면 축복이 감해진다. 한마디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처럼 쫓겨나는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자들이 우리는 되지 않고 감사와 경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 같이 살고 싶고 사울 같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도 다윗은 억울하면은 차라리 굴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데 앉았고 도망다니고 한 번도 다윗이 너희 녀석들 나와봐라 나도 이제는 원수 좀 갚자 이런 적은 없어요. 나라 때문에 전쟁을 해도 개인의 원수를 갚으러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억울해도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는 벌써 사단의 위험수위가 나한테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만만치 않고 저것도 만만치 않으면 벌써 이미 사단이 나에게 재질 요소를 갖다 준 건 줄 알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는 매일 찾으면서 2006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복된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